어, 서울에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주례 보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신랑 된 형제를 아주 참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자매가 참 시집을 잘 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도 아실 것은 형제님도 정말 장가를 잘 가신 겁니다. 앞으로 살아보시면 이제 알겠지요.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제 신랑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여기고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닮는 자들이 되도록, 또 교회에서 우리 형제 은사가 잘 활용되어지도록,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억나십니까? 기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광주의 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 이제 긴장이 되고, 또 정부에서는 교회 모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자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교회는 다행히 이제 구청에서 조사를 나오지 않았지만은 곽승희 형님한테서 아침에 전화 왔어요. 오늘 조사로 나온다고. 그래서 50명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조사를 나온다고 이렇게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국교회는 조사를 하러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상황,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또 살피고 알아야 되고, 그것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그냥 위축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서 믿음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집회에 참석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제한을 넘어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권위에 순종하는 이 권위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권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 권세자들은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예.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법에 권세자들의 순종하라 하는 그 의미는 권세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려서 안 되죠. 그 정해진 법에 의해서 그 권세를 이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법이나 민법 또 교통법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우리가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민법이나 형법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법을 어겼을 때 벌금을 내야 되는 일정한 금액에 법에 정해진 그 금액에 한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속을 해가지고 그 딱지가 날라와가지고 이제 교통법 위반했기 때문에 참 그 벌금을 여러 번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법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권세는 하나님이 권세자들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마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속여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나라가 있고 나라의 법이 있는데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 나라가 상당히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 거기에 사는 우리 그 나라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고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나라의 질서와 평안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 좋아서 살고 싶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 나라가 좋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싶다가 한 30% 정도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정된 이후로 정부에서 뭐 대처를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후로는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어졌다 합니다.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한 70% 정도가 이제 상승해 가지고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싶다, 이 나라에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70%가 이렇게 넘었다고 그런 그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뭐 남한의 그 서복주 형제님을 잘 아시죠? 서복주 형님은 스트레스 쌓이고 물론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하여튼 휴가가 나면은 여러 나라에 이제 여행을 많이 이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러 나라 정말 많은 나라에 구경도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저같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 않는 자가 우리나라가 참 좋다 그러면 뭐 별로 신뢰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보고 난 후로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되는 말이죠. 우리 형제들은 우리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불만이 아주 가득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형제들도 코로나 이후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나라가 안정된 법과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밤에 여자들이 자유롭게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니고 택배들이 와서 대문 앞에다 물건 놔두고 가고 이런 걸 보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또 밤에 이렇게 다녀도 뭐 특별히 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구나. 자기 나라는 밤에 여자들이 함부로 다닐 수가 없고 뭐 물건 놔두면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가져가 버리고 참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나라에 이제 법이 우리가 있고 그 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나라의 법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의 법을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장 13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이제 이 공회에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베드로 요한의 대답이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아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한 거죠. 자, 이것은 권세자들의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의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권세자들의 말, 그 말에 어느 권위가 크고 어느 말씀이 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베드로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이 또 세상 권세자들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배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이 권위가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권위보다도 세상의 권세자들의 어떤 지침이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공산치하에 있는 특별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고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하고 얼마나 많은 학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고문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다시 나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형을 살다가 또 풀려 나오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범블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님들이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읽어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인간 이하의 고문, 심지어는 대변을 먹으라고 하는 강요를 당하고 빛도 전혀 비치지 않는 그 지하 깊은 감방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핍박과 고문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딱 다물고 복음 안 전하고 국가에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복음 안 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감옥에 갈 필요 없어요.
그런 핍박과 고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시진핑이 통치한 이후로 아주 법들이 지금 아주 강화돼서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거 알겠습니다만은 포크레인으로 가서 이 교회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막 끌어내리고 교회를 예배당을 폭파시키고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모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들어온 이후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옛날 핍박을 당했던 그 어려움을 다시 이제 지금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뤄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아마 형제자매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많은 비가 내리고요. 중국에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멸했다. 천멸 내가 한 문자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늘이 벌을 내렸다. 중국 사람들이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보니까 베이징시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이 계란만큼 이게 큰 이런 우박들이 떨어진 겁니다. 차 막 위에 천장이 막 완전히 빵꾸가 나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그 우박의 모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처럼 막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뿔이 나 있더라고요. 아주 신기하게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세와 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정부의 권위, 하나님 말씀과 정부 관계자들의 명령이나 권위, 어느 것이 더 크냐? 우리는 어느 것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명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점점 이 교회를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점점점 더 심해져 가겠죠. 50명 이상을 이제 십자를 제한해 가지고 모이도록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사를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북북경에 나오면 조사를 지금 오늘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모이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 예배도 드리지 않냐고 집회도 같이 말해야 되는 것인가?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어떤 권위나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될 때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를 기념해 달라. 이 말씀과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만약에 집회까지도 다 금지시키고 앞으로 절대 모여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정부의 반칙과 지침을 따라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매님도 물 한 컵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피해가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맞춰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이나 또 세상 상황에 맞춰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믿음을 가진 이러한 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또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만 살아야 되느냐? 그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거리를 둬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소독하고 열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예.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모이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 정부의 법을 따라서 모이기를 피하고 또 일요일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또 주님 말씀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자들의 권위나 그들의 방침이나 지침보다 더 중요하고 그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행자님들이 이런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상들이 어렵고 우리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예.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죽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떨까?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가능성, 그 염려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걸 포기해야 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물론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 때문에
예배 참사하는 것, 집회 참사하는 것을 참사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 되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정반십 지적은 지켜야 되고 더 그리스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되지 않도록 그것에 지켜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왜? 동국이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가족이나 뭐 자녀들 저희들 거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지만 애굽에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재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재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재앙 가운데서. 자, 두 번째 권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형제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운동이라든지 약을 먹고 뭐 여러 가지 것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잘되고 장수하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다. 그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기르주신 부모님을 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부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주 전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크신 분이 누구냐? 위대한 왕이나 뭐 영웅들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은 여러분들을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들입니다. 저는 이제 제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효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끝났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잘 해드리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권위는 교회에서 교회 인도자들에게 주신 이라는 권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장로들을 이제 말하죠. 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행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또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시대는 자기가 최고인 시대입니다. 자기가 최고. 그래서 이 권위마저도 무시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부모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의 권위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또 이 나라의 권사들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또 대하는 이 권위를 무시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세우신 인도자들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 주신 권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분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해서 격기를 가거나 잘못됐을 때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권면하거나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장로 형제들이 할지라도 인도자들이 할지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 분별이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동북교회는 4명의 장로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는 것은요. 4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때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 가지 분별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복수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사람 1인 체제가 그 사람이 잘못 결정하고 잘못 분별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걸 지배되고 통제된다면 그 사람 잘못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서로 견제하고 이 장로가 이렇게 분별하면 그것이 아니다면 또 바로잡아주고 또 견제해주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고 오래됐다 해서 장로들에게 내가 막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막 푸시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일을 통과시키거나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일단 의견을 내서 형제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저 승복합니다. 형제들의 말에. 그전에 문제를 일으키고 난 자가 교회 머리 역할을 한다고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독단적으로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장로 형제들의 분별에 의해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내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교회는 이 복수 장로들이 세워진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권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권위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이 교회의 이 아내와 남편과의 이 가정에서 머리는 누구냐?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이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 예.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그 머리된 자기의 머리된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적하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남편 된 형제들이 이제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위치. 이 교회 안에는 형제들만,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인 자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이 형제들과 또 여자들 이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매들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지금 노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므로 남자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자매들은 머리에 노를 쓰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써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자의 영광인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영광을 덮고 가리기 위해서 그 노를 쓰라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제가 침례나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만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 형식이 중요하느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빠져버리면, 내용이 없다면 그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냐? 왜 만찬을 그냥 단순히 떡과 잔을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돼야 되느냐? 떡과 잔에 중요한 그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인 너를 왜 써야 되느냐?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형식 속에는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이 교회에 드러나야 된다.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이 넣을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늘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이 교회에 드러나서는 안 돼.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남자 영광을 가리는 것과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우리 자매들이 머리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매님들은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교회에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의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날 여자 목사도 있고 심지어 여자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입니다. 공적으로, 여기는 공적인 교회에서 공적인 집회 시간에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자매들 가르쳐서는 안 되고, 또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이런 걸 이제 같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의 태도는 형제를 거기서 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막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형제를 주관하려고 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의 공적 집회에서는 잠잠하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고린도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교회 공적인 집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적 집회 시간에 여자들이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 공적으로 질문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말하다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라레오라는 헬라의 단어인데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 그래서 자매님들은 우리가 동북교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경적 집회 때 대표에서 기도를 하거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찬송을 택하거나 그렇지 않고 참 조용히 잠잠하게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자매님들이 이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이제 장로 형제들이 또 다시 분별해서
자매님들은 그냥 잠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만은, 자, 그 부분을 좀 잘 분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만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이것을 교회 정규 집회, 교회 공적인 집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든지 이 성경에는 뭐 소그룹, 예를 들어서 뭐 청년부, 뭐 주일학교, 학생부, 뭐 구역 집회, 소그룹,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 안 나와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주일학교나 학생부, 청년부, 또 소그룹 이런 집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가 모이는 이 교회 전체가 모이는 이 교회라는 공적 집회 때 우리 자매님들은 가르쳐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고 뭐 질문해서도 안 되고 공적 그 집회 시간에 뭐 대표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찬송을 택해서도 안 되고, 몇 년 전인가 우리가 저희 계임동에 있을 때 우리 형제들이 이제 말씀을 장별로 그때 깨달은 말씀들을 이제 형제들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급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인 교회 정규 집회 시간에 그때 형제들만이 나눴습니다. 형제들 기억나십니까? 네. 자매님들은 잠잠했습니다. 자매님들이 뭐 깨달은 말씀을 그때 나누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적인 교회의 이 전체 집회하고 소그룹에 모이는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학생부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청년부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소그룹의 어떤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이 회중, 이 모임에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에 부서질 모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뭐 학생부, 청년부, 자매, 구역 집회라든지 소그룹, 성경 공부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형제들이 분별하기로는 이런 소그룹에 모이는 이러한 집회 안에서는 물론 자매인들이 막 형제들을 막 주관하고 가르치고 이런 성격이 아닌, 말씀을 깨달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런 부분은 이 소그룹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구역 집회 때도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제 구역으로 나눠서 모이잖아요. 그때 우리 자매님들이 간증도 하고 깨달은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과 성경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모임들은 성경에 없는 걸 왜 하느냐?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에는 주일학기나 학생부나 청년부나 뭐 소그룹 이런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성경대로 해야지. 자,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것은 이제 제쳐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 의미대로, 예를 들어서 만찬의 의미라든지 너울의 의미라든지 세례의 의미,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한다. 예. 근데 성경대로 하지 않냐는 이런 오늘날 교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가톨릭의 만찬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인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식 세례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을 뿌려서 주는 이거 성인들 하지 않는 세례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 성경에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성인들 해야지. 예. 물론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부, 뭐 우리 자매 모임, 소그룹, 수양이라든지. 자, 이 부분은요.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이 부분은 성경이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자,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청년부, 뭐 우리 자매들 모임, 소그룹 이런 모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분별해서 이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성경에 없는 이런 부분도 이것이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어린이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모임을 할 수 있고 청년부를 특별히 따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청년부 모임, 우리 자매님들 모임과 구역 집회, 소그룹 성역 공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또 이것이 성도들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은 웃음의 소리로 성경에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다녔는데 성경대로 하려면 왜 비행기 타고 다니냐? 선교사들 선교지 갈 때 성경대로 하려면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무슨 말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경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성도들이 그 영적으로 필요하고 유효한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해서 나라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 교회 장로들의 권위,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권위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여자들의 자매님들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